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좀 실수하는 부분, 그러니까 좀 빼먹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그 권마다 이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학개서 설교할 때는 학개서 내용이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교 내용을 아실 줄 알고 설교할 때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스가랴의 내용을 아실 것이다 생각하고 전할 때가 있어요. 예, 이게 제가 잘못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얘기를 하세요.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머릿속에서 이게 너무 빨리 결론을 짓고자 하는 게 있어서. 예, 오늘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전과 포로 중과 포로 후기로 나눠지거든요.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학개 선지자가 이제 성전 건축 얘기했잖아요. 스룹바벨 총독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 중에 나온 이제 초막절 내용하고 거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메시아 사상,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금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금식. 금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타인에 의해서 금식을 해본 적이 있고, 예, 어거지로 해본 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습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종교적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절기마다 뭐 몇 월 달에 하기도 하고, 특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시에는 이제 바리새인이 없어요. 언제 나오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언제 나오냐면 이제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때 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신약에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금식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고 나서 먹는데 이제 그 금식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즐겁게 먹을 거 막 먹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다 굶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니네들이 하는 그 금식이 뭐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금식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자, 금식이라는 건 음식을 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의 개념보다 단식의 개념이 가까워요. 물도 최소한으로 먹고 아예 거의 안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먹을 거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좀 힘들어요. 먼저 금식을 하다 보면 맨 처음에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러다가 배가 고프다가 배고픔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자꾸 졸려요. 예, 잠도 자게 되고 계속 그러다가 속 안에 있는 그
배설물이 다 나오고 이제 점액질처럼 쭉 나오고. 예. 제가 최고로 많이 해본 게 5일밖에 안 돼가지고 5일 돼. 한 이틀 되면 힘들어 죽을 것 같고 3일째 되면 살만하고요. 4일째 되니까 또 힘들어 죽겠고 5일째 되면 살만해요. 할만하겠다. 이 정도면 일주일도 버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끊을 정도로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누구를 매달리냐면 하나님을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매달리는 게 더 절박하고 중요합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이 행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의지하는 인간 최고의 그 행위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을 이 종교적 행위로 하는데 어떻게 변질됐냐면 내가 금식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스가랴서 7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가랴서 7장 9절에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기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금식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당시의 지도자들 아니면 힘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행하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왜 이게 바로 니들이 금식을 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들 절박하게 해가지고 나를 매달렸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 너희의 부를 위한 것이고 너희의 어떤 명예를 위한 것이냐? 아니라 그렇게 행하지 말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차라리 이게 본인이 금식을 했으면 안 먹었으니까 음식이 남잖아요. 그럼 그 남은 것을 주변에 가난한 자와 고아와 아니면 과부와 이렇게 힘없는 자들이거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서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끊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심으로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나도 금식했으니까 너도 가난하다니 너도 금식해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실천하라. 내 방법과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기서 이 진리의 성읍이라는 표현이 그 예루살렘이 거룩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번 학개서하고 연관된 얘기를 계속해서 스가랴가 이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제 학개서에서 성전이 거룩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성물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약의 사상이 그래요. 속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별해놓고 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구약의 사상하고는 완전히 뭐라 그러나 혁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하고 다 이어지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예루살렘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후에 쭉 뒤에 와서 14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초막절 얘기를 하고 성과 소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
흐름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처한 상황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우리는 벌써 다 구약을 지나고 신약을 지나서 이제 서신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성과 속이 없지. 뭐 교회에 있는 것만 일구만 거룩한 건가? 아니지. 다 거룩한 것이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혹시 이렇게 잘못 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의 속에서 선지자들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잖아요. 왜 거룩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기 때문에 각각 성도에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 거룩해 하고 다 거룩해가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하시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신약 가서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때 얘기하고요.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오늘 보니까 초막절이 나와요. 초막절하고 우리나라의 절기하고 좀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절기? 교회 절기, 추수감사절. 하고 의미하고 비슷해요. 자, 이스라엘 남자는 하나님께서는 세 번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세 절기. 적어도 3번은 올라오라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을 때 유월절과 초막절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농경사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열매를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열매를 거두고 나서 7일 동안 자기 집 앞에 초막을 짓고 그 앞에서 일주일 동안 살고 그리고 8일째 또 축제 날을 지키거든요. 이게 바로 초막절인데 이걸 왜 지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살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가지고 풍성한 과실을 거두는 때 이게 내가 열심히 하고 아니면 지리적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얻었고 내가 부해졌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그걸 내려놓고 굳이 집 앞에 초막을 지어서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일을 하세요.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내가 당하고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축제예요. 이번에 이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은 특히 절기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사건 내용들이 나중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라 그 얘기하실 때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다음 날? 그 정도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때 왜 굳이 초막절 다음에 그냥 눈 떠라 하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다 하시는데 그것을 진흙에 침 뱉어가지고 이거가지고 그것을 안 보이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까지 씻거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실로암 못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라. 뭐 그 어려움과 여건과 고난을 내가 겪어야 그 뭐 기쁨을 맛본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굳이 왜 그랬을까? 그게 요번에 좀 풀리는 내용이 뭐냐면 요 초막절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7일 동안 초막절을 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실로암 물을 떠가지고 그리고 다시 그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관제 의식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다 그 순례 그 행렬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그 뛰노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 성전 안에서 막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막 날뛰면서 춤추고 그래요. 이런 게 이게 관제 의식인데 이 눈먼 사람들은 뭐예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의 자리, 축제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멀리서 이것을 듣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외치는 소리, 막 떠들고 흥에 겨운 소리를 그 참여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실로암 못이 바로 그 기쁨의 장소고 축제의 자리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그 축제 자리에 다시 이 사람을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예요. 그냥 단지 괴롭히려고 그냥 눈뜨는 게 아니라 그 축제 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비록 그 끝나고 없지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서. 예. 하여간 초막절은 이런 행위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그날에는 그 말방울부터 해가지고 다 여기에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다고 했거든요. 그 여호와께 성결이란 단어가 어디 있었냐면 제사장의 앞에 흉배 폐에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있나? 예. 그래가지고 그 말방울조차도 거룩하게 되고 그 가마솥까지 거룩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원래 성소에 있는 물건들만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가마솥까지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제 성과 속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행절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사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많고 그럼 어떻게 다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마솥도 다 써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이 성과 속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 얘기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외 조항이 있어요. 전 하나님께서 다 오픈하시고 다 그 좋게 만들면 모두 다 그래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만 예외라고 한 거예요.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 속에서 뭐냐면 장사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원어 의미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 뭐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 아니면 혹은 장사치를 얘기한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경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그 기독교의 상업화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경계를 다 해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이 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거룩하니까 그냥 다 거룩한가 보다라고 느낄 만도 한데 여기에 가나안 사람은 제외하고 해요. 이건 교회의 상업화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뭐 사고 팔고 하는 것들 아니면 그 전도라는 명분으로 영업을 하는 교회. 예. 근데 많이 영업을 하시죠? 예. 예. 제 교회의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돼? 초심이라고 해볼게요. 자, 영업하는 교회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물론 명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업을 하면 안 되죠. 해야 되나? 그리고 뭐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기로 헌금과 헌신을 강요하는 것도 가나안 사람처럼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못하면요? 진노하시고. 그러시나요? 다음번에 있을 말라기에서 이것을 확 깨드릴게요. 예. 안 해도 복 주세요. 예. 여러분들 교회 안 오셔도 하나님의 헌신 안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욕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예.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이에요, 이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에는 모든 구별이 이제 사라진다고 하고 예수님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 신약시대에 지금 서신서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거룩한 거, 교회 뭐 거룩한 거, 거룩한 예배 이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장소, 사람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거룩하다 장소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하나 찝어서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트를 가요. 거룩한 제가 나이트를 가요. 그럼 나이트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원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원리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거룩한 사람이 앞서 얘기한 대로 만약에 영업을 해요. 아니면 그 제2의 원리대로 행해요. 그러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좀 헷갈리시나? 제가 목사예요. 예, 목사인데 나가서 사기쳐요.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사기를 쳐요? 사기칠 수도 있어요. 예. 참 이게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요. 이게 이분법적으로 막 나눠서 그래요. 그 거룩한 사람은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안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가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사, 장로 다 포함이에요. 성도가. 왜 그래요? 거룩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칭하였다 얘기예요. 불러줬다예요. 전혀 거룩하지 않고 전혀 성스럽지 않은 지금 보면 말방울이 성스러워요? 안 그래요. 가마솥이 성스러워요? 안 그래요.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한 거예요. 칭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교육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룩한 자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게 구약 율법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찝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무슨 거룩한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싹수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찍은 게 아니라 그냥 대표적인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찝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삼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 해가지고 구약에서 말하는 286가지인가? 246가지? 248가지의 뭐 해야 할 일과 365가지의 뭐 하지 말아야 할 거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해요 안 해요? 거룩하게 해놓는데 전혀 거룩하지 않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봐라.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하였지만 그대로 못 살지 않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스가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 이런 데서 이런 얘기하면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 후기에 완전 다 망하고 종교적 예식에 좀 집중하고자 하고 가지고 서로 하나의 하나됨을 보여줘 가지고 결속력을 달리고자 할 이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성과 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 혼자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도무지 인간의 작심이 계속 나오네. 자,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거룩해질 수 없다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이길 수 없다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이러한 노력을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면 어떤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면, 아니면 예배라는 행위, 기도라는 행위, 금식이라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착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선포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됐다는 것을 보여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항복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 마지막 부분 하고 끝낼게요. 자, 이제 포로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포로 생활도 해가 돌아왔다 하더라도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군력도 약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뭘 기대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 그들이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고 억압을 당하고 있고 가난함과 불평함, 질병 이러한 것들에 쌓여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강하고 풍요롭게 하고 이런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압제를 당하고 있고, 왜 억압을 당하고 있고, 왜 불평등하게 당하고 있고,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를, 그 원인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내 생활이 어렵고 내 삶 속에서 불평등함이 있고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한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왜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가난하게 됐고 불평등하게 그 힘듦을 당하고 있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기까지가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은 다 결과론적 드러난 결과로서의 죄를 얘기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뭔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시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하지 않은 게 내가 죄인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다르게 잡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메시아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가난하게 졌어요. 그러면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됐으면 뭐예요? 부하게 하면 돼요. 먹을 걸 주고 풍요롭게 하면 되고. 초막절 얘기할 때 저 얘기 또 안 했다. 할 얘기가 이번에 많아서 그래요. 나중에 저기 그 강에 나갈 때 절기 많이 나가니까요. 초막절 얘기할 때 이때 애굽 사람의 죄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는 게 많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원인이 다르면 그 해결 방법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부터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 가지고 왜 인간의 문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로 잡고 그리고 나서 해결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원인을 잘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 뭐요 그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요? 거기서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되죠. 일어나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야지. 그들을 앞지하고 있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완전 여기에다 지상 낙원을 뭐든지 풍요롭고 넘치고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게 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지 이 구약이 없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자는 너희의 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걷어내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핍박과 압제와 멸망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속에서 보면 또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수모를 다 당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성도는 구약을 통해 가지고 죄인의 어떤 미련함 그리고 죄의 왜곡의 극치를 깨닫고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켜 주셨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아는 자의 그 참된 삶을 드러내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다 뭐 사냐, 뭐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성도처럼 사는 것도 아니더라.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안다라는 개념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체험 속에서 증명되고 확증된 것, 이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는 행동들 보니까 뭐예요? 여전히 죄의 원리로 살고 있어요. 이건 알지 못한다예요. 어떤 사람은 까막눈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요. 이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속한 것, 거룩과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을 이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려 주셨어요. 우리를 모두 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고 그리고 깨달을 만큼 훈련되어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종교 행위예요. 이런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구약시대에서 행했던 그 종교 행위와 똑같이 지금 반복돼서 행하면 결국은 뭐예요? 망한다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해요. 이스라엘도 망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가 어떻게 망해요? 망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 했는데. 한 주간도 살아가실 거예요. 살아가시면서 싸움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싸움? 죄와의 싸움. 그전에는 싸움조차도 안 됐어요. 내가 왜 죄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싸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힘이 없음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도보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을 읽으시면 안 되는구나 알게 돼서 기도하시게 돼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게 아주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짜증이 나요. 누구 때문에요? 식구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곧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것 같죠.
안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찬양하세요. 이러한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아주 그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 행위에 빠져서 아니면 나만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금식보다는 주변 압제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즐거워하게끔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원래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에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있어서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도록 항상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